보통 자존심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이렇게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훌륭하다 그러면 자존심이 좀 올라가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 그만 못한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자존심이 상하고, 누군가 나를 그런 감정을 느끼게 만들면 또 역시 자존심이 상하고, 심자니까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내면과 관련이 있죠. 자존감은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존귀한 존재다, 그렇지 않냐라고 하는 것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같이 혼동해서 쓰기도 하고 좀 구분해서 쓰기도 하는데, 자존감 혹은 자존감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자존감, 자기가 자기를 좀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죠. 자존감이 떨어지면 자기가 자기를 좀 무시하게 됩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고 자존감이 너무 높아서, 이게 너무 높아서 오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교만으로 가면, 교만으로, 그래서 자존심 쪽으로만 너무 흘러가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조금 부족하고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가 너무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거를, 그 경계를 잘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종종 쓰는 말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는 것은 벼에 대한 얘기는 아니죠. 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얘기죠. 그 얘기는 뭡니까? 뭔가 이렇게 내용이 충실할수록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겸손할 줄 아는데, 그러지 못하면 고개를 꼿꼿이 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존심 너무 세우고 자기 잘난 척하고 너무 잘난 척하고 그러면 이거는 익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주변에 많이 익지도 않았으면서 너무 잘난 척하고 교만한 사람들도 꽤 많다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이 아모스서에 나오는 중요한 그 표현을 얘기하자면, 오늘 읽은 말씀으로 보면 12절에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속으로 바꾸며 라고 얘기하면서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5장에도 유명한 그 표현이 있죠. 5장 24절에 보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러니까 정의가 부족하면 안 되고 공의도 마르면 안 되고,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올바르냐, 어떤 것이 올바르냐, 그래서 판결을 내릴 때 정확하게 판결을 내려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서 말하는 공의라고 한다 그러면 그러므로 인해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 정의와 공의와 관련된 이 주제는 조금 그 크기가, 이야기의 크기가 좀 크단 말이에요. 좀 커요. 정의, 공의하면 너무 커요. 그런데 처음으로 돌아가서 겸손함, 교만함, 이런 주제로 가면은 그래도 조금 우리하고 친숙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12절에 나오는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러나 13절에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힘으로 다 했다, 우리 힘으로 한 거지 라고 생각하는 그 백성들의 문제, 곧 거만함, 교만함, 이런 것들을 우리의 신앙적 삶과 좀 연관시켜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렇게 보면 처음에 얘기했던 하나의 속담이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주변에 익지 않은 사람들이 제법 많다라는 뜻이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신앙적 관점에서 볼 때 좀 잘 익기를 바라고, 잘 익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광을 누구한테 가져갑니까? 자기한테 가져가죠. 자기한테 영광을 돌리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 같으나 그게 자존감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교만과 거만이 되게 되고, 교만함과 거만함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8절과 9절에서 얘기한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어떤 핵심적인 원례라고 할까요? 어떤 구성이에요. 핵심적인 구성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8절을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성읍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 마지막에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 이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이 표현이 세번역 성경으로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궁궐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궁궐들을 미워하는 것은 궁궐이 밉습니까? 궁궐은 그냥 궁궐의 건물이에요. 궁궐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궁궐 안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궁궐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앞에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다. 이제 그 실체가 나옵니다. 궁궐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 야곱으로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기서 영광이라는 말은 뭐냐면 세번역 성경에는 교만으로 옮겼어요. 교만. 야곱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는데 야곱의 교만을 싫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교만함을 싫어한다. 이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끝에 말씀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는 심판 9절에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다. 다 죽게 되는 그 심판 그 심판의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면 그 앞으로 가는 거죠. 이 심판은 어디로 가느냐 지금 8절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가는 겁니다. 중간쯤에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미워함으로. 미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께서 미워하니까.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겠죠. 왜 미워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왜 미워하고 왜 칭찬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왜 미워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습니다. 미워하는 것은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다. 영광이라는 말 자체는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이 담겨져 있는 그 속뜻은 뭐냐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득한 것,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그 궁궐 속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 모든 사람들을 원수에게 넘겨주겠다. 이유는 그들이 교만하다는 것. 여기 이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한다라는 표현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호화스러운 저택이 싫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호화스러운 저택이 싫다. 그러면 우리 중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 집은 약간 호화스러운데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그러면 호화스럽지 않은 집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작은 집은 좋아하고 큰 집은 안 좋아하고 작은 차는 좋아하고 큰 차는 마음에 안 들어하고 그런 게 아니죠. 차는 또 집은 생명이 없어요. 좋아하든 싫어하든 느끼지를 못해요. 집이 무슨 뭘 느낍니까? 자동차가 뭘 느낍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뭡니까? 호화스러운 집에 있는 사람들, 사는 사람들이 못마땅하다. 그리고 요 궁궐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해서 뭐 아주 고급스러운 차. 내가 며칠 전에도 보니까 저 벤틀리라는 차가 지나가더라고요. 벤틀리는 호화스러운 차인데 누가 탔나 이렇게 불러도 시커매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날 얘기하면 벤틀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벤틀리를 싫어한다. 그럼 벤틀리가 무슨 생명이 있나요? 생명 없죠. 싫어하든 좋아하든 벤틀리는 생명이 없어요. 그럼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안에 타는 그 사람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벤틀리를 타면은 다 싫어하나요? 우리들도 누가 차 한번 태워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벤틀리는 못 타봤고 벤츠는 태워서 한번 타본 적이 있어요. 벤츠는 타본 적이 있고 BMW도 타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BMW나 벤츠를 타면은 하나님이 싫어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 사람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탄 사람을 싫어하는 거거나 혹은 호화스러운 집안에 사는 사람이 싫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보여줬던 어떤 태도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연구 과제는 뭐냐면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태도는 무엇이냐? 그 태도는 그거는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교만함, 아나무인 같은 태도, 그리고 높은 사람한테는 고개 숙이고 낮은 사람은 누르는 정의롭지 못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강조하잖아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굳이 얘기하자면 판사가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판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줘야 돼요. 올바른 판단을 언제 못 내려줍니까? 아는 사람 봐주려고 그럴 때. 그러면은 죄도 넘겨줘야 되고 잘못한 것도 그냥 눈 감아줘야 되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가 판사가 되면은 우리는 정의로운 그런 재판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자신할 수 없어요. 우리가 판사가 아니니까 내가 판사가 되면 정확히 재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내가 대법원 또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그 일에 맞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했느냐?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다 봐가지고 뭘 받으면은 봐주고 줄 것이 없는 사람은 무시해서 나쁘게 내려주고 그런 사회는 부패 사회인 거죠. 만약에 대한민국의 사법에 대해서 요즘에 사법정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어떤 판사는 그렇게 눈치를 막 보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보면 우리가 저 언론을 보게 되면 어떤 판사는 눈치를 많이 봐요. 근데 어떤 판사는 또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점수를 얼마나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판사의 자리에 간다거나 판사의 자리는 가지 않지만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뭔가를 보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봐줘야 되는데 이것이 그 기준의 고무줄 같아. 내가 기분이 좋으면은 봐주고 내가 기분 나쁘면 다 죽었어. 이렇게 되면 그 기준도 잘못된 것이라 오늘 말씀대로 말하자면 정의도 실종이요, 공의도 실종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 자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야곱의 영광, 자기는 훌륭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만큼 사는 거. 그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의 시절인데 잘 나가요 나라가. 그러니까 어떤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그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사는 거지. 어떤 사람들이 주로 그랬느냐? 궁궐 속에 사는 사람들, 호화스러운 궁궐 속에 사는 사람들 때문에 이 도시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 때문에 심판 예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8절 끝에 원수에게 넘기리라. 이 원수는 14절로 가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내가 한 나라를 일으키겠다. 그럼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한 나라는 아시리아,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내가 아수르를 일으키겠다. 너희를 치겠다. 그래서 14절 끝에 보면 너희를 학대하리라. 그 예언이죠. 심판 예언. 이 말씀이 지금 8절 끝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오고 자 그리고 나머지 말씀은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조금 설명이 필요한 구절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절 말씀도 보고 11절 말씀, 12절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9절 말씀에 참 엄청난 심판 예언을 하셨어요.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고 해도 다 죽을 것이다.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 이유는 뭔지 한 집으로 다 피시러 온 건지 이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집에 이렇게 사람이 모여 있다고 해도 결국은 이 사람들도 다 죽을 것이다. 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10절 보면 다 죽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도 문자적으로 적용된 건 아니에요. 아주 혹독하고 극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문자적으로 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남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조금 남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극심하고 혹독하다는 뜻입니다. 자, 어떤 이 극심함과 혹독함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한 장면 혹은 한 에피소드, 그게 이제 10절의 말씀인데요. 이 혹독함과 극심함을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한 모습입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하긴 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살펴봅니다. 죽은 사람의 친척. 9절에 다 죽는다 그랬죠. 죽었어요. 다 죽는다 그랬지만 10절에 보니까 다 죽은 건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죽었어요, 많이. 죽은 사람의 친척. 죽었으니까 장례해 줄 사람이 없어서 친척이 와야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은 우리도 장례를 할 때 저기 화장을 하는 것처럼 여기도 화장을 하는 그런 장례 문화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시체를 불사르기 위해서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간다. 이게 하여튼 불행한 상황, 큰 재난의 현장을 묘사하는 것이죠. 한 모습이죠. 시체가 나오고 불사름이 나오고 뼈가 나와요. 이 용어 자체가 다 벌써 좀 무시무시합니다. 그 친척이 이 장례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할 때에 장례를 잘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걸 다 감당하기 위해서 혹시 이 집안에 내가 지금 시신을 다 처리했나 하고 한번 확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그 집 깊숙한 곳, 또 안쪽을 얘기하는데요. 우리를 얘기하면 뭐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골방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골방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안쪽에 어느 방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이 표현을 보면 아니 다 죽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장례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친척이 와가지고 화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안에 있는 건가? 요 맥락을 보게 되면 누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면 장례를 하려고 하는 이 친척이 그 사람을 알아차렸느냐? 안 알아차렸을 것 같은데 이 맥락을 보면 또 알아차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척이 대부분 다 죽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살아있는 것을 눈치를 챈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저 안쪽에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 왜 그 깊숙한 곳에 있는가? 무서워 떠는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무서워 떨고 뭔가 이렇게 굉장히 좀 기가 죽은 그런 상태에 저 안에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뭐라고 묻냐면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그 안에서 뭐라고 대답하냐. 이게 예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예언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대답하기를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척이 장례를 하려고 또 다 불사르려고 시신을 그 안에 사람 인기척이 있어서 안에 또 다른 시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더 있느냐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이 부분이 조금 불분명해요.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말하기를 잠잠하라. 그러니까 저 안쪽에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척이 잠잠하라. 다른 말로 얘기는 뭡니까? 조용히 쉬. 크게 말하지 마. 잠잠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달리 조금 이렇게 대화처럼 얘기하자면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말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더 있어? 아니면 시신이 더 있으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쉿. 하나님 이름은 부르지 마라.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이름은 부르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는 마라. 여기서 조용하게 잠잠하라라고 하는 것. 만약에 크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이 발각돼요. 대부분은 다 죽었어요. 근데 조용히 해야 돼. 시끄럽게 하면은 우리들도 위험해.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조용히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이름 부르지 마라.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의 눈빛이 그 소리를 향해서 촥 바라보지. 그럼 너희들도 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상황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심판이 극심하고 혹독하니 지금은 그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가 조금 피하는 게 낫고 좀 조용히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상황을 아모스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판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앞으로 가게 되면 말하자면 그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고 그 궁궐들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교만함, 그리고 그 교만한 사람들, 그냥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냥 막대기로 그냥 탁 쳐가지고 집들이 쪼개지는 장면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진다. 그러니까 왜 갈라집니까? 하나님이 탁 때리니까 큰 집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탁 때리느냐? 앞에서는 교만함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뒤쪽에서는 그거가 또 맥락은 같지만 다른 편이 나와요. 작은 집은 터진다. 왜 하나님이 탁 때리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때리느냐? 그리고 집을 왜 쪼개버리시냐? 12절 말씀으로 가면 그 답을 또 얻을 수가 있어요.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같이 한번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가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슬개로 바라며 공의를 열매를 쓴수로 바꾸며 13절 시작.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똘똘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이유가 나옵니다. 12절 13절에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 이유를 얘기하기 위해서 약간 잠언서에 나오는 표현식으로, 잠언서의 표현이에요. 이런 말이 나와요.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느냐? 수사 의문문이에요. 당연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말들은 어디서 달립니까? 말들은 평지에서 달리죠. 요 바위 위에서 말들이 달리지 않습니다. 그 가끔씩 이제 우리 영상에 보면 바위 같은 데서 달리는 그 동물이 있긴 있어요. 지금 저도 생각나는데 이렇게 뿔 이렇게 생긴 무슨 사냥인데요. 바위 이 절벽을 타는 그 동물들이 있긴 있더라고. 그냥 정말 이 발굽으로 거기 벼랑 같은 데를 척척해서 가긴 가요. 그런 동물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여기 나오는 말들은 벼랑을 달린다거나 바위를 달린다거나 그러지 않죠. 말들은 어디를 달립니까? 초원을 달리죠. 말들은 평지를 달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은 뭡니까?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리겠어?
그럼 질문하면 대답은 뭡니까? 아니요. 그게 대답이에요. 말들이 어떻게 바위에서 달려? 아예 안 달리죠. 그 다음에 소가 어찌 거기서 밭을 갈겠느냐? 이것도 뭡니까? 아니 당연히 아니지요. 왜 이런 당연한 말씀을 하십니까? 안 하지요. 어떤 바보 같은 말이 바위에서 달리며 어떤 바보 같은 소가 그 바위에서 합니까? 밭을 갑니까? 그러면 없지요. 근데 이 말은 왜 했겠습니까?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말에 대한 얘기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말을 꺼낸 거는 본론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냥 일종의 그냥 서론으로 꺼낸 말이에요. 서론. 설교 말씀을 전할 때 처음에 서론적인 이야기를 제가 드릴 때가 있어요. 그 서론적인 이야기를 왜 드립니까? 본론을 얘기하려고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처음에 이야기할 때 뭐 자존감 혹은 자존심 이런 얘기, 교만함 이런 얘기를 왜 했겠어요? 변은 이글스로 고개를 숙인다 이 얘기를 왜 했겠어요? 본론을 얘기하려고. 본론을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 말씀도 이 말들, 소들 그 왜 나왔습니까? 본론이 있어요. 본론은 뭐냐? 그런데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본론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핵심이 너희죠. 너희. 여기서 너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 기본적으로 여로보암 2세 때 주전 8세기 중엽 중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궁궐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호화스러운 주택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오늘날 얘기하면은 대기량 굉장히 높은 외제차를 타는 사람들과 관련된 일이에요. 외제차를 타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가끔 외제차를 타는 사람 중에 아주 못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휙 지나가면서 자기 성질 거스리면 또 가서 팍 쓰고 내려가지고 뭐 어느 경우는 방명에다 하나 갖고 내려가지고 까부지 말라고 하는 외제차를 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외제차를 타는 사람 중에 어떤 못된 사람, 호화스러운 집이 문제가 아니라 호화스러운 집에 사는 어떤 못된 사람이에요. 그 못됨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요, 호화스러운 집에 사는 사람만 혼나고 지적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으로 생각할 때 다행이다. 우리 집은 조그만데. 그렇게가 많대요. 우리 집은 조그마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 나는 혼낼 리가 없어. 나는 마음껏 교만해도 돼. 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의 크기. 그러니까 큰 집에 있는 사람도 겸손할 수 있고 작은 집에 있는 사람들도 교만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것은 신자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기를 바라는 말씀을 갖고 있는 것이 집 크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 크기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보면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었다. 말들은 바위에서 안 달리거든. 그게 정상이거든. 말들은 평지를 달려야지 정상이거든. 너희들도 평지를 달리는 게 정상이야. 너희들도 여기 보면 정의는 정의대로 실천하는 것이 정상이야. 올바르게 판단해 주는 거. 그냥 자기 기분 좋으면은 뭐 손 들어주고 기분 나쁘면 손 내려주고 이것이 아니고 항상 긍정적 어떤 정당하고 공정하게 판단해 주는 것이 맞는데 너희들은 정의를 쓸개로 바꾸었다. 이 쓸개라는 말은 뭐 쓸개는 나쁜 겁니까? 쓸개가 우리에게 딱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쓸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쓰디 쓴 건데 쓰디 쓴 것도 몸에 좋은 게 많아요. 몸에 좋은 약은 저기 엄청 또 쓴 것도 있어요. 예. 지난 며칠 전에 우리 카페에서 모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 알약 한약 하나를 주셔가지고 내가 집에 가서 그걸 까서 먹었더니 얼마나 쓴지요. 그 안에 들어가 두 알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를 먹었어요 제가. 근데 하나를 못 먹겠어요 도무지. 그래서 우리 집사람 당신이 먹으라고 그랬더니 나도 못 먹는 걸 내가 어떻게 먹냐고. 그래서 지금 하나가 살아 있어요. 혹시 쓰디 쓴 약을 원하시는 분은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쓰디 쓴 거가 나쁜 게 아니에요. 쓰디 쓴 것도 몸에 좋은 약들이 있잖아요. 쓰디 쓴 거. 여기도 지금 쓸개는 뭐냐면 쓰디 쓴 걸 얘기하는데
이건 몸에 좋은 거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걸 뭘로 옮기냐면 독약으로 옮깁니다. 이게 독이야, 독.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정의를 독약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정의를 배달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해로운 것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날도 가끔 우리가 사법체계, 사법 어떤 행정들을 보게 되면 어떤 힘 있는 사람은 참 잘도 빠져나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힘없이 그냥 그렇게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평생에 법정에 뭐 가볼 기회가 없는 것이 좋은데 저도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난 이후에 법정에 광주 법원에 여러 번 갔었어요. 재판도 받고 그랬었어요. 근데 1심은 이겼는데 2심은 졌어요. 되게 억울하더라고. 내가 볼 때는 참 억울해요. 이 얘기 또 할 말이 많은데 하여튼 그때 내가 느낀 거는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 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 저기 먼 몇백 킬로 된 데 가서 재판을 받다 보니까 그 동네 사람한테 못 이겼어요. 이기지 못했어요. 그 내가 그걸 보면서 이게 괜히 향판하는 게 아니네. 동네 판사가 동네 사람 조금 손들어주는 게 있긴 있구만. 그걸 저도 느꼈는데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는데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도 그런 거예요. 정의를 쓸개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약이 돼야 되는데 독약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사회가 나빠지는 거예요. 사회가. 근데 이렇게 되면은 배가 부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손해를 봐야 되고 자기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 벌을 주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힘없는 사람들. 그리고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면 역시 똑같은 거예요. 쓸개나 쓴 쑥이나 그 쑥도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에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쑥들이 눈에 띄어요. 오늘 우리 정장모님과 은행을 갔었는데 은행 갔다가 오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 옆에 그 길 옆에 쑥들이 있더라고. 쑥이 있어요. 뭐 뜯어다가 쑥떡도 해먹으면 씁쓸하지만 또 그 맛이 또 좋지요. 쑥도 좋지요. 근데 여기서 쓴 쑥은 그런 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해가 되는 거예요. 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해가 되는 게 아니고 공의의 열매를 서로 나눠 먹으면서 복되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배만 불리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탁 때려서 큰 집을 쪼개버리고 그다음에 작은 집을 터지게 하시겠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설명이 필요한데 13절에 근데 이 사람들이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또 어떤 일을 하냐면 허무한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허무한 것을. 이게 허무한 것을 기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뭘 모르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보고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허무한 것을 보고 기뻐하면 안 돼요. 이 허무한 것이 영어로는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거를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를. 이걸 보고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이 설명하자면 좀 긴데 우리 성경은 허무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샤벨락 성경은 다른 어떤 고유명사 같은 거 나와 있거든요. 로드발이라고 써 있어요. 한글로. 로드발. 세번역으로 보면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 말을 로드발을 점령하였다라고 기뻐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성경 히브리어 원문을 더 충실하게 옮긴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을 우리 성경은 조금 의역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면 로드발. 근데 그 로드발이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 사실은 두 개의 단어, 세 개의 단어로 합쳐진 건데 앞에 있는 전치사를 빼버리면 로 다바르로 돼 있어요. 원문에 로 다바르 두 개의 단어로 돼 있어요. 로라고 하는 것은 노예요, 노. 아무것도 아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 옮기면 nothing이에요, nothing. 그러니까 지금
세 번역으로 보면은 로드발이라고 하는 데를 점령하고, 로드발은 하나의 도시인데요. 도시인데 여기서 허무한 것이라고 하는 말을 세 번역은 하나의 지명으로 얘기하는데 그 지명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아무것도 아님이에요. 이 지금 언어 유희라고 하는 건데 허무한 것. 그래서 세 번역은 로드발을 점령한 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어느 지역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점령했다. 그 점령하니까 땅이 좀 넓어졌다 이거죠. 땅이 넓어졌다고, 야 이게 뭐 우리가 뭐 다 이기네. 우리는 고통이 아니네. 실력이 있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뻐해요. 그런데 여기서 허무한이라고 우리말은 그 의미를 이렇게 옮겨줬어요. 로드발이라고 하는 도시를 점령해서 야 우리가 이 땅도 넓히고 이 정도면 힘께나 우리가 쓰는 사람들이야. 야 기분 좋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말이 워드플레이예요. 워드플레이. 언어 유희. 그 원 뜻은 또 뭐냐?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를 얻어놓고 이 정도면 내가 큰 거 한 거 아니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목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목표. 살아가면서 진짜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연구하고 발품도 팔고 그러면서 결국 해내서 이 정도면 나도 좀 한똑똑하네. 참 큰 거 했네. 라고 생각하면서 막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빠지냐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주님의 은혜 이런 거 다 제껴놓고 무엇으로 가냐면 앞으로 가면은 야곱의 영광. 그 영광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이라고 했죠. 야곱의 교만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점령한 거는 좋아. 그런데 뭘 하고 하나님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까? 궁궐에 사는 사람이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이 뿔들이라고 나오는 말을 또 세 번역에서는 가르나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뿔들도 하나의 도시예요. 우리말 성경은 뿔로 옮겼어요. 근데 어느 도시를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점령했느냐? 우리의 힘으로 점령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허무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점령하니라고 애를 쓰는 거지.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빠진, 믿음이 빠진, 신앙이 빠진, 예배가 빠진, 겸손이 빠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빠진 이런 것들 하면서 야 이게 내가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 허무한 거라는 거죠. 허무한 거. 아무것도 아닌 비어있음, 거기에 힘을 다 바쳐서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기분 좋다 기분 좋다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거기에 다 빠져있는 거예요. 뭐가 빠져있습니까? 믿음이 빠져있어. 신앙이 빠져있어. 하나님께 영광이 빠져있어. 그게 빠져있고 그냥 나는 그냥 행복한 거죠. 이 정도는 되지 않아? 그러면서 심판의 마일리지, 심판을 향한 죄의 마일리지가 이렇게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쌓여가고 있으면서 14절에 그게 언젠가 터질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터집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속아, 핵심이 이스라엘 족속의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의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족속은 또 구체적으로는 궁궐에 사는 사람들. 궁궐에 사는 사람들은 다 나쁘냐? 궁궐에 가면서 교만한 사람들, 궁궐에 하면서 오만한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들,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만큼 했다라고 스스로 뭐가 이렇게 좀 어깨 으쓱한 사람들, 익지 않은 사람들, 익은 벼가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점은 한 나라를 일으키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들으면 이게 경각심이 생기는 거고, 이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겠네. 믿음으로 생각하면. 근데 그때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면 이건 뭐야? 이렇게 지금 살만한 세상이고, 이 정도면 살만한 세상 아니야? 그리고 나 정도 되면
여러 가지 다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재수가 없는 말을 한다? 아, 이건 아니지 라고 해서 말씀을 밀어내면 그럼 이것이 정말 이루어지는 환란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한나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러면서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근데 이 말씀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공격으로 결국 망해버립니다. 그 일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언의 시절은 그게 아직은 안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듣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그날 나에게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깨달아야 돼요.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오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아야 되고 허무한 곳에 자기 열정을 다 바치지 않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나아가면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